예, 반갑습니다. 우리 어, 미목원이 주최하는 거꾸로 읽는 교회사 최정은 교수님 모시고 하는 북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정은 교수님 밴쿠버 세계관 대학교에서 가르치시고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아니고 그저 교회 사가로서 목사님들의 선생님으로 아주 잘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고 뭐 책을 대부분 다 갖고 계실 거니까 소개는 아실 겁니다. 버밍엄 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중세사 연구하셨고요. 텍스트를 너무 큰 텍스트로 포함해서 많은 저서들이 있고 쓰는 책마다 굉장히 많이 팔릴 뿐 아니라 이제 화제성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이제 좋은 통찰과 도전을 주고 있는 귀한 한국 교회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저자 좋은데 이제 제가 작년 11월 말에 만나가지고요 한참 뭐 이렇게 서로 집에서 이야기도 했고 밴쿠버 제가 있을 때 계엄이 터져가지고 그때 막 어떤 책을 정리하시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헤어지기 전에 계엄이 터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막 서로 황당해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딱 6개월 후에 그런 이렇게 피드백까지 담은 아주 그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같이 조화시키는 좋은 책을 읽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북토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미모군에서 또 함께 관심 갖고 하시는 또 밀도 있게 하는 그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한 30분, 30분 정도 하면 되겠죠. 30분 자유롭게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책에 대한 소개, 뭐 책 우리가 다 읽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시 집어주셔도 좋고 또 앞뒤 이야기 본인 소개 해가면서 조금 뭐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최종원 교수님 박수로 모셔서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종원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제가 화면에 제 얼굴이 보이, 예, 보입니다. 예. 예. 이렇게 미목원에서 제가 2019년에 김지철 목사님과 함께 텍슬러머 콘텍스트로라는 책으로 북토크를 했었고요.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어, 박영호 목사님 또 김지철 목사님 또 많은 분들 모시고 어, 거꾸로 읽는 교회에서 북토크를 할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내고 한국에서 한 10차례 조금 넘게 북토크를 했는데요. 어, 지금까지는 주례사 비평만 듣는 북토크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꼭 그렇지만은 않은 훨씬 더 밀도 있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약간의 부담도 있지만 더불어 큰 기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20분 짧게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먼저 나누는 것이 어, 예, 음, 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서문에도 썼듯이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초고가 마무리된 글이 마무리된 건 꽤 오래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책으로 묶인 거지요. 근데 2년 동안 이걸 책으로 내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매해 한국에 6월마다 들어오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최근에도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써서 들어왔더랬습니다. 제가 박용호 목사님만큼의 그 인지도 있는 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다니면 초판은 털고 갈 정도로 그런 이제 반응을 받고 있긴 한데요. 어느 순간 제게는 그런 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나름 제가 애정하는 한국 교회 또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을 써왔는데 이게 계속 할 만한 건가?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제 개인적인 뭐 회의라고나 할까요? 한계라고나 할까요? 무기력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감정을 느낀 지가 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마무리되어 있었음에도 제가 섣부르게 이 원고를 정리해서 한국교회에 소개하고자 하는 생각을 쉽사리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원고가 처음 쓸 때 대상이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에 연재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책은 1차 독자가 목회자들에 대한 것이죠. 그때 연재 주제가 역사 목회자들에게 묻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교회에 어떤 형태로든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 그룹인 목회자들에게 제가 역사라는 또 과거의 사례를 빌려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늘 그런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뭐 제가 글을 주로 썼던 매체는 독자층이 어떻게 보면 좀 분명하고 제 글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쓸 것이라는 걸 예측 가능한 독자 그룹이 있는 매체였는데 목회와 신학은 사실 그런 매체는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들의 뭐 수도 그렇거니와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고 그런 속에서 내 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고민, 우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름 이걸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 장의 주제를 정할 때에도 우선 주제는 먼저 대부분 정해놓고 그것에 맞는 사례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익숙한 역사 공부한 범위 내에서 찾아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적실하냐 혹은 적절하냐 이런 고민은 늘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교할 때 주제는 먼저 나왔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나중에 찾아서 역으로 이렇게 대입하는 이런 케이스로 설교를 하신 기억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임의로 정한 20개의 주제,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였죠. 책에 보면 1장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성경의 얘기, 두 번째가 뭐 예배에 대한 얘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한번 전복적으로 거꾸로 읽어보자. 이런 관념에서 시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책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통사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사와는 성격을 분명 달리하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책을 교회사라는 범주에 넣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일반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제 전공 분야가 15세기 영국 중세사였습니다. 아,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중세사가는 교회사가다. 이 사람의 신앙이 있건 없건, 직접적으로 뭐 교회와 연관이 있건 없건, 중세 역사를 다룸에 있어서 교회를 떼려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중세사가는 교회사가라는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교회사는 오롯하게 교회 내부의 교리나 또 뭐 신학의 결정 과정, 이런 것을 다루는 학문으로만 좁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교회사에 대한 정의는 교회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규정하는 교회사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교리 설정, 뭐 신학의 형성, 신학의 발전 이런 것도 우리가 이른바 역사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저는 그것이 가진 한계, 사실 교회는 오롯하게 어떤 이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발전해 온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혹은 사회의 어떤 어려움과 함께 가면서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형성해 온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좁혀서 신학과 교리로만 축소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를 이해하는데 결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반 역사를 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편리한 그리고 좀 수월한 입장에 있을 겁니다. 중세의 교회를 다룸에 있어서 저는 사회사적으로 혹은 문화사적으로 교회를 접근하다 보니까 교리를 다루는 면에서는 조금 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불충분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런 교리와 교회의 행동이 사회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았는가를 다루는 면에서는 제가 어, 일반 신학을 한 분들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어, 성찰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교회라는 어떤 면에서 저게 교회는 음, 현실의 제도인 거죠. 사회 속의 제도로서의 교회를 관심 갖고 천착하면서 연구해 왔고, 그것을 이제 꾸준하게 제 나름의 글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엄격한 의미에서 학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학자의 자리는 벗어난 지 오래됩니다. 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진 교회사의 관점을 조금 더 폭넓은 목회자나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대중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나누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제 1차적인 글쓰기의 목표였고 뭐 이 책 역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런 책을 제 나름 고민하면서 펴내는데 문득문득 벽에 부딪히는 뭐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 글을 좋아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 글에 대해서 어떤 기존의 관념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는 것도 같고요. 아,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교회 역사를 오늘 한국 교회에 이렇게 대비하고 대입해 보면서 느끼는 이른바 무기력감, 무력 이런 심정을 들 때가 사실 적지 않이 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제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 그리고 간혹 이런 식의 접근법이 시니컬한 그러니까 냉소적인 이런 것으로 그치진 않을까 하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사실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 아주 고민스럽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에 대한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고가 2년 전에 마무리됐음에도 제가 이걸 손을 대는 걸 굉장히 오랜 동안 주저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이 책을 낼 가능성이 없다, 자신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미뤄두고 있었는데요. 출판사에서도 뭐 딱히 시한을 두고 연락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월 중순에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급작스럽게 출판사에서 한 3개월 안에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뭐 출판사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 제안에 약간은 급하지만 수용했던 건 한국에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보인 한국 교회의 모습 아, 보면서 와, 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저항이 뭘까? 뭐 이런 아주 가짜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고민 속에 이 원고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게 원고를 편집해서 5월 중순경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면에서는 제 기존에 그 이전에 쓰였던 책보다 훨씬 더 감정이 실렸다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책이 나왔을 경우에 독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대충 예상 가능한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점에 서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제가 낸 그 어떤 책보다 훨씬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 책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그리고 현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썼다라는 불편함을 느낄 분들도 저는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이 책은 불편하다. 그렇지만 낯설고 불편한 교회의 여정을 다루지만 낯설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을 1차 독자로 상정하고 쓴 것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은 더 대중적으로 얘기를 다루려고 했고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에서 처음 이제 5개 일부에 해당되는 5챕터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 오던 걸 조금 더 낯설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아주 전략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저는 가장 정치적인 책, 이건 뭐 레토릭일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책이라는 것의 의미는 정치에 휘둘린다라는 의미보다 그 어떤 책보다 가장 사회 현상 속에서 깊숙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 현상을 이해하고 현상을 풀어내는데 성경이라는 이 매체, 성경이라는 도구가 활용되었다라는 가장 사회적인 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예배라는 걸 이제 다뤘을 때는 이건 아마 코비드19의 상황과 맞닿아서 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 속에서 과연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지표란 무엇인가? 우리가 당연하게 주일 11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앉아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지표라고 생각해 오던 그 관념이 코로나19로 무너지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의 지표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배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부, 2부, 3부 나가면서 제가 의식적으로 가장 제 나름 이제 고민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챕터는, 여겼던 부는 4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재미없는 1, 2, 3부와 비교해서 가장 재미없는 부일 수도 있겠는데요. 4부는 제 나름대로 현 교회의 현실을 보고 한국 교회가 어떤 고민 속에 나아가는 게 필요할까라는 제 나름의 어줍지 않지만 전망 또 제 나름의 어떤 기대 이런 걸 담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제게 보내주신 예비 질문지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어떤 분이 관통하는 키워드를 질문을 하셨어요. 어, 언뜻 보기에는 낯설게 보기, 뭐 거꾸로 보기, 뒤집어 보기, 뭐 이런 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의도했던 전반적으로 이 책, 교회사라는 관점에서 이 책의 키워드는 교회 공교회성, 입니다. 보편교회성, 공교회성. 그것이 개신교회, 우리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보통 공교회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개신교회는 그럼 이 공교회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구현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외부자로서 보는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가톨릭 교회는 부정적으로 보자면 하이어라키가 어떤 통제 수단으로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 긍정적으로 보자면 위로부터의 개혁, 위로부터 아래로의 개혁이 가능한 그런 효율적인 구조를 2000년간 러프하게 이어왔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개신교회의 경우에는 개교회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끊임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던 시대에는 그 어떤 종파나 그 어떤 종교나 교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이 다이내믹스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산발적인 어떤 각자 도생의 뭡니까 선택 이외에 어떤 다른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고 또 지난 뭐 6개월간의 아,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과연 한국 개신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는 존재하는가? 이런 것이었죠. 우리는 뭐 광화문이나 여의도에서 어, 뿜어내는 제가 볼 때는 극우파 기독교가 전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신교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들려줄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취약함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 가톨릭의 유흥식 추기경이 헌재 재판이 지연될 때 한마디를 하셨을 때 사회와 한국 정치권은 거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거든요. 전 이게 그분의 개인의 어떤 역량보다도 가톨릭 교회라는 하나의 어떤 일관된 공교회성을 추구해온 어, 그러한 성격이 갖는 강점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런 속에서 개신교회는 어떤 구심점을 어디서부터 또 누구와 함께 마련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훨씬 더 많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박영 목사님이 지난해 쓰신 책 중에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책이 저도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저 역시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그 전제 이것이 사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희망을 교회가 만들어가고 그 교회가 그 목소리를 들려주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합적인 고민, 이것을 한국 교회라는 이 생태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목회자분들이 조금 더 치열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1차 독자로 목회자들을 상정하고 쓴 책에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개신교에서의 공교회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저는 뭐 피상적으로는 교단이 뭔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안을 들은 100이면 100 모두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그 내부의 다이내믹스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저는 갈수록 교회가 개교회성을 넘어선 그것이 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건 로잔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건 어떤 식의 개신교만의 오롯한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영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목소리를 만들어가는데 조금 더 애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뭐 다양하게 다루었지만 이 책이 궁극적으로 적어도 목회자분들에게 기대하고 요망하는 뭐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 얘기를 마치고요. 좀 더 이제 목사님들과 또 여기 참여하신 분들과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